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사시고 계신데 왜 세상을 사시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이 세상을 사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태어났으니 살아야죠. 그럴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 세상입니까? 많은 즐거움과 또 많은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 한 세상 참 멋지게 한번 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또 답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먼저 말씀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금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세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세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쌓고 얻고 누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내세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자세로 지금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참 이것도 참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그런 여러 가지 걱정근심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런 생각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생각, 바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참 바쁘게 지나시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지금 힘있게 또 힘들게 이렇게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생각만 들 뿐이지 내가 과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세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그것을 지금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매일매일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에만 신경 쓰고 그거에만 잡혀서 살다 보니까 내세는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세상이 중요한 게 내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세. 그래서 내세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해봐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성도들이 마음 자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참으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인생은 참으로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허무하다 이 말이죠. 허무하다. 근데 그 허무한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허무한 거예요. 나중에 내세에 가서는 허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았던 이 삶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세상 사는 자세요, 또는 그런 결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론이 없을 거예요. 세상 최소한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세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매이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셨냐, 먹을 거 입을 거 있었으면 족한 줄로 알아 그랬어요. 더 이상 쌓아놓을 건 어디에 쌓아놨느냐,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야 이게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놓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쌓아놓지 못하면 그때 못 누려요. 그래서 저축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이것이 가장 우리의 자세고, 또 이것이 복된 자세예요. 이것이 복된 인생이 사는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복되기를 원해요. 살아간 자세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복되게
생각하시고 행하시길 참으로 바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치우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이 있어요.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모든 거 다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거예요.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고심하고 이 고민하는 거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보면은 죽고 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죽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의 자세예요. 이 세상이 조금만 가지고 뭐 또 돈 가지고 또 어떤 물질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싸우고 그것 때문에 확 터지게 그렇게 다투고 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그거 아주 어린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성도들이 아멘. 그래서 장성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어린애같이 살아면 안 돼요. 그러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짧고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들이 참으로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이고 또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천도서 12장 1절입니다. 천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일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 뭘 생각해야 되냐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고 얼마나 벌을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실로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생각은 뭐냐? 나의 창조주 그분이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그분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이 뭐라 하냐니까 너희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랬어요.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얘기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노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언제 잘 믿고 언제 충성해야 되냐 청년의 때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 때 가서 내가 뻘뻘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힘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때 젊었을 때 마음껏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곤고한 날 이르기 전 뭐예요?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우리 가진 것도 없고 그럴 때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만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청년일 때 힘이 있을 때 가진 것이 있을 때 가능할 때 에너지도 있을 때 이런 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여기 많으신 분들이 되게 이제 그때는 좀 지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뭡니까? 우리가요 육신적으로 젊고 또 육신적으로 강건한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젊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지. 아무리 뭐 가진 게 있고 아무리 건강 있고 해도 영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청년일 때 뭡니까? 믿음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라고 해서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빛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빛이 언제 어두워집니까? 여러분들이 왜 안경 써요? 자꾸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안경 써요. 그게 빛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노쇠가 돼서 잘 빛도 분간도 못하고 또 시력이 쇠퇴해가지고 뭐 성경도 보기가 어렵고 또 무슨 일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무슨 얘기니까
그런 게 있을 때, 가능할 때, 충분할 때, 그런 때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요. 그 다음에도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구름이 뭐예요? 우리의 살아간 삶을 덮고 힘들게 만들고 암울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가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있을 때, 그런 때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그러니까 노년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 손발이 지켜요. 그렇죠? 걸어가기도 하고 누가 오면 막기도 하고 손발이 지키는데, 이 노년이 되면 떤다 이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부들부들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뭐가 구부러져요? 등이 구부러져요. 힘이 없으니까 자꾸 구부러져요. 힘이 없으니까. 저도 힘이 없으면 자꾸 구부러져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걔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힘이 나서 곧장 있어서 힘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걸음도 열심히 걸 수가 있는데, 이게 힘이 없으면요, 제일 먼저 무슨 증상이 나는지 아세요? 이 등이 구부러져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며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뭡니까? 우리가 씹는 거예요. 씹는 거. 이게 노년이 되면 씹는 것도 제대로 못 씹어요. 그렇죠? 힘들죠? 이가 성치 못해서도 그렇고 힘이 없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노년이 되면 소화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대로 씹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잘하라 이 말씀인데, 또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창들로 내어보는 게 뭐예요? 눈이요. 눈도 어두워져요. 그러므로 여러 열심이라든가 또 의지라든가 또 모든 것들이 다 약해져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길거리 문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외출해야 되는데, 때로 밖에 나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외출해야 되는데, 길거리 문들이 닫혀서 외출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걷고 어디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주 힘들다 이거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지금 그런 증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요. 아직도 하나님 일할 때요. 할만할 때요.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의 소리, 새벽에 새들이 찍찍찍 울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이제 새들이 찍찍 울으니까 더 이상 잘 수도 없고 일어난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노년이 되게 되면 잠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잠을 진짜 자지 않아도 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이게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일찍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지금 노년 내에 오게 되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 그 다음에 뭐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야해질 것이요. 그랬죠. 음악하는 여자들. 음악하는 여자들은 무엇입니까? 성대를 써요. 목소리를 써요. 목소리가 다 세야진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대 하시는 분들 참 복이 많으신 거예요. 목소리가 좋으시고 잘 나오시고 그래서 찬양대를 하시고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지 나중에 언제 또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상부 쌓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할 수 없을 때가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못하냐 그때 단식하고 한탄해도 소용없어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다음에 하지 보다 나중에 못해요. 그때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심으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되는
될 것이며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5절 두려워하고 놀란다. 이게요 힘이 없는 자들의 증상입니다. 힘이 없으면 잘 두려워요. 뭐가 조금만 뭐 해도 확 짜릿 놀라고 그래요. 어때요? 이게 기력이 없어서 그래요. 잘 놀라고 두려워하고 힘이 있고 그러면 뭐 놀라겠습니까? 살구나 먹고 꽃이 핀다. 백발이 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자꾸 머리가 휘어져 가니까 이제 물도 들이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뭐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가면 백발이 돼요. 근데 이 백발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만큼 인생이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인 경륜도 있고 그런 젊은 사람들 백발 앞에 일어서라. 종이 하나.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한 도리죠. 그런데 그 백발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백발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살다가 세상과 그냥 계속해서만 살다가 백발이 되면 이게 참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메뚜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메뚜기 하나 드는데도 힘이 든다는 거, 그만큼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욕이 그친다 그랬어요. 원욕은 뭡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타고난 그런 그 욕심인 것입니다. 정욕, 성욕, 또 물욕, 식욕, 이 모든 거 다 욕심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친다. 이제 먹든 마시든 또 이렇게 다른 것 봐도 별로 욕심이 없어요. 별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어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맛이 안 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런 세상 말로 한다면 욕심이 있어서 살아가는 그게 의욕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다 없어지니 살아가는데도 너무 힘이 들고 만다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또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 그래요? 되게 입맛이 없다. 또 뭐라고 그래요? 다 소용없다. 그래도 그 다행이네요. 죽고 싶다고 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분에 죽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특별히 신방할 때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참 비참할 때가 오느냐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 또 그런 의욕을 가지고 그런 힘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어서 잘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청년이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믿으라고 됐어요. 그때 하나님 일을 하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이 돼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할 때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아멘 하신 대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예, 영원한 집이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이죠. 예.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영원한 집을 하면 무덤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인데 무덤은 누구나 다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거기서 갈리워져요. 어디로 갈리워져요? 무덤에서부터 천국행, 또 그 다음에 지옥행 이렇게 나눠져요. 이게 참 엄중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수견해야 돼요. 누구나 이 육신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후에 영은 어떻게 되냐? 영은 갈라지게 된다. 영혼은 어디로 가냐? 두 군데 중에 하나로 가야만 되는 그런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한번 항상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도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를 믿고 나와 같이 이렇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으시고 일찌감치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가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보시고 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관계없어요. 주님이 보시고 계세요. 한 가지를 해도 그렇고 한마디를 해도 그렇고 다 주님이 듣고 보시고 다 계세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조문자들. 이제 우리가 운명하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조문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오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아, 저 사람은 참 훌륭히 살았다. 참으로 진짜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았는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가 문명했을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드러나요? 이 사람들에서부터 얘기가 회자됩니다. 그때 드러나게 돼요. 더 자세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땠다, 이 사람은 어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6절에 은줄이 불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끝에 위에서 깨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깨어졌다 하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흙으로 빚음받았기 때문에 운명하게 되면 누구나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말씀이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잘 살았구나, 올바로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잘못 살았구나 하고 너는 다른 데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야 돼요. 성경이 정확합니다. 8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여기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 모든 게 다 헛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은 헛된 것이 아니고 참으로 복되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도중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힘이 나요. 아멘. 지금 현재 굶고 어렵고 힘들고 병건하고 참 때로 고난도 당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힘이 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 닮은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계신 곳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 있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결론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중요한 자세다 하는 거예요. 뭐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노년에 어떻게 되고 하는 모든 걸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좋으세요. 아주 좋으신 분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잘못하다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갔다가 또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것도 다행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걸 항상 우리는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 자녀들이 볼 때에
참 좋으신 사랑의 부모님이시지만 아주 무서우신 또 우리 부모님이다. 이걸 항상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자녀가 올바로 잘 돼요. 아버지 엄마는 참 너무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잘못을 해도 그냥 항상 용서만 하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용서할 땐 용서하고 버릴 땐 버려줘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이 자녀들로부터 경애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도가 있어요. 우리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법도가 있어요. 오늘 쭉 말씀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돼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잘 지키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29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고자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열심히 일도 해보고 이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는 건 전부 다 잘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또 잘못되는 거 다 막아주시기도 하고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을 성공하는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만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키예요. 키. 열쇠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명령을 지켰지어다 그랬어요. 명령을 지켰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행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에 있어서 그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립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올바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자녀로서 함께하는 그런 그 은혜와 믿음이 또 삶이 또 우리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게 돼 있고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 본분이다. 마땅히 지켜야 될 자세고 또 가져야 될 자세고 또 행하는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은 누가 보수가 한다든가 뭐 대통령이 한다든가 저지가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전부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인생의 본분 중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냐 물으면 글쎄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안 보이는데 어디 봤어요?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 봤어요? 또 하나님 믿어줘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확실히 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봐요? 마음으로 봐요. 어떻게 대화해요? 마음으로 대해요. 그 어떻게 만져져요? 영적으로 만져져요. 이 답변이 다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 분명히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하면 그때 대개 답변을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교통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같이 하나님도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과 또 소통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시는 게 바로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럼 답변하면 그건 허황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경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귀한 말씀이다. 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여러분들 인정했어요?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야 이거 무슨 소설도 아니고 뭐가 거짓말을 이렇게 썼냐 이랬을 거야 뭐. 근데 나중에 은혜 받고 거듭나고 이 말씀을 깨닫게 보니까 이야 이게 진짜 진리 중에 진리구나. 그렇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되면 이제 그때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들도 다음에 이제 깨달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자꾸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쭤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쭤보라. 그 하나님이 그런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체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에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믿음의 들품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세아 6장 3절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되 여호와를 알되 힘써라고 했어요. 힘써. 이게 중요해요. 힘써서 하는 거. 잘 이해도 안 되고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 가 나는 왜 깨닫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이제 우리가 전도에 가요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얘기도 해주고 간증도 하고 하는데 그들이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면 때가 안 돼서 또 앞으로 때가 되면 그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 누구든지. 이게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우리도 열심히 그렇게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따라가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나는 몰라 안 해. 그러고 그냥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여시고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다 여러분도 체험해봤잖아요. 그리고 자 보세요. 성경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어느 여인이 드라크만을 잃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만은 원 다나트나 마찬가지인데 하루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불을 켜고 그냥 빚으로 쓰는데 하루 온종일 쓰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드라크만 하나는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찾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과연 그렇게 찾았습니까? 불을 켜고 내가 이걸 꼭 찾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왔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10만 불짜리 지금 10만 불이 들어있는 여기 백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10만 불 백을 그냥 포기하겠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를 하고 애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10만 불입니까? 하나님 가치가? 이 세상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0만 불 그거 찾는 것보다 더 힘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나타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만나라는 분입니다.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이걸 하라 저걸 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인데 해야 되죠. 근데 그거 안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맡겨주신 일 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점점 믿음도 좋아지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을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룰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를 보이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런 체험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6편 2절에는 뭐라고 기도하는 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까 제가 공독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자세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는 그 복을 다른 데 가서 찾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없나 저기 없나 하고 그런데 진짜 복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잘 섬기시면 그 안에 있는 복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안에 다 가지시고 계신데 우리가 필요한 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찾으시고 하나님만 귀중히 여기고 진실로 하나님 우리 복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찾아요? 다른 데 가서 찾아요. 엉뚱한 데 가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복을 좋아해요. 또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복을 다 가진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마음만 들어보세요. 그분의 주목만 받아보세요. 그럼 그분이 다 주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때 너희들 생각, 뜻 그걸 중요시 여기지 말고 내 뜻을 좀 중요시 여기고 내 뜻을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것인데 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함. 우리는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인데 누구를 닮은 인생이요?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귀한 것이 거룩함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우리도 비할 수 있는 그런 그 닮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룩하기를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오. 이 거룩함이 뭡니까? 죄가 없이 정결함이고 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가 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거룩함을 찾고 있어요. 그러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참 쉽고도 우리가 지키 행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뭡니까? 제일 먼저 16절에 있는 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 세 가지. 이거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 행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항상 기뻐하세요. 왜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다른 거 거기에 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냐?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상태인데 내가 왜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다 그래요. 다른 건 그거다 뭐 관계시킬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뜻이야. 나에게 향하신 뜻이야. 그 다음에 왜 감사해야 되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 감사하라 했으니까 내가 감사한다. 그거 됐지? 그게 답변이에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이것을 가지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짧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짧든 길든 간에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고 나서 그 차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저는 이 영원한 세계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왜냐? 이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앞으로의 영원한 세계를 살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찌 돼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슴이 떨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존재길래 그런 복을 받고 사느냐,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보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잘못된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적은 사람들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떨리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우리가 참 원망 불편하다가도 그거 다 끊쳐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다가 그런 기도하다가도 그거 끊쳐야 돼요.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 12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뭐 젊고 나는 아직 살 날이 많다. 그건 천만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뭐라 했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성경을 쓸 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말씀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열심히 하라고 돼 있어요. 열심히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아브라함 같이 청년 때, 우리 미스터 아브라함 들었어요? 네. 젊었을 때, 이와 같이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해요. 네. 그게 복이라 이거예요. 그게 복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얼마나 복이에요.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 저기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내가 너무 기뻐요. 기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잘생기기도 했지만 앞으로 하여튼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그렇고 오늘날까지 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는 더 이상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 하셔서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